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3월 11일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역경과 장애물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믿음이 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언제 어디서든 날마다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영화로운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앙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의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존귀한 얼굴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어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당신의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의 지경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요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아버지의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내 믿음이 아버지여 위축되지 아니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늘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때가 가장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입을 만한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소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품고 예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동체들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 우리들 자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고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이름을 늘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나의 능력대사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그로부터 얻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 드러내 내 삶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당신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삶이 더욱더 진리 가운데 그리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온전한 자녀들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찔림바 되어지게 하시고 내 영혼에 아버지 큰 파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를 갑절로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신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맞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실로 무겁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닮기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목이 순종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한 임금이 어느 신하를 불러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저기 저 밑빠진 독에 가득 채우라.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붓고 또 부었어요. 하도 물을 퍼날라서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을 가만히 뭔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뭐가 번쩍이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임금님 명령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그러면서 임금에게 금덩어리를 바쳤습니다. 임금은 빙긋이 웃으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을 내 오늘 알았다. 그 금덩이는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내가 준비한 선물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얄팍한 꾀를 내세워서 잘난치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된 사람의 성실한 삶을 기억하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말이고 실제적인 삶에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제자의 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순종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점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순종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건인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본문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절로 20절에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21절에서 23절까지 참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 24절로 27절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제자와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말씀합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 거짓 제자들에게서는 거룩함과 성결의 열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드러난 외적 믿음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삶의 결이 거칠고 인성이 메마르고 경건하지 못하다면 거짓 제자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한가 했을 때 목적이 선하다 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고 올바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 자체가 불순종에 해당되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체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 말씀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위해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무만 봐서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 쉬이 구별하기 어렵지만 열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복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따르는 징계와 파멸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표현된 말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아껴야 하고 말 한마디에도 진실과 진중함이 묻어 있어야 하고 모든 거짓되고 허탄한 행위와 가벼운 삶의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 모든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 불순종하는 삶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의 모습입니까? 순종의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경고하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자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에 대해 순종하라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겁니까?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영혼에 각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신기한 능력, 기적 같은 것을 쫓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에 기도 안 기울이고 정성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너무도 쉽게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혜도 다 다르게 베푸시고 달란트도 사명도 환경과 여건도 다르게 주셨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 자신이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앙 체험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체험의 영역일 뿐 나의 진리, 내 복음, 나의 예수는 내가 찾아야 하고 내 것으로 반드시 삼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그러기 위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심지어 능력까지도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 있다 경고하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변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같은 사람들이 없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 감당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섬기고 봉사까지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안달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곧 불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왕의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 또 주장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또는 무슨 일을 선택할 때라도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일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는 복된 생애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결단했사오니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 경험, 내 주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여정을 통과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순종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반드시 순종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진리만을, 예수의 생명만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리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총 3번째 영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고 또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달마다 올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반가운 얼굴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개인위생수칙 잘 준수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럴 때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안으로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넓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반드시 자리매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바로 그런 기회인 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회하고 아마 같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럴 때 더 믿음의 온전한 깊이를 위해서 애쓰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자,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요 영상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